할렐루야. 자유함의 여정, 자유함의 여정.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가 무엇이죠? 자유의 반대가, 자유의 반대는 속박입니다. 속박. 쉽게 얘기하면 묶여 있다는 거죠. 묶여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묶을 속자, 이것도 묶을 박자. 속박 또는 구속, 그런 뜻이죠. 자유의 반대는 뭔가 우리가 묶여 있다,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유함이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이란 얘기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에게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함인 것입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당들도 우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온다고 돌려보내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은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따뜻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옛날의 그 모습이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옛날에 그 모습이 그대로 종되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남아 있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남을 다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참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사람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그 육신의 자유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묶여 있는 우리의 혼이 눌려 있는 그러한 마귀로부터의 자유롭지 못한 삶. 그래서 그 안에 쓴뿌리를 통해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도 금방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분열하고 분내고 화내고 당을 만들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한 곳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옛 습성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서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경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요 왕인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이 땅, 이 세상을 내가 예수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마귀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저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묶여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묶여있는 마음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나와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순간순간 이기면서 나가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고 대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씩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온유해지고 갑자기 나의 질병, 고질병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 권리를 내가 알지 못하고 이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냥 모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해야지 주는 거고 찾는 자가 찾는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는 것입니다. 법에도 그런 게 있죠. 법원 가운데서도 권리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고 구해내고 두드려서 열어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에 속박되었던 삶 속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본질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당연한 거다. 그럴 수도 있다. 남들도 그러는데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 난 이겨낼 거야. 극복할 거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비록 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 제가 신방 갔을 때 다른 교회를 한 30년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그 교회에서는 그냥 저 사람은 환자구나, 그냥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대했을 때는 참담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강박증이 있습니다. 물건을 안전한 곳에 있더라도 가방을 놓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해 주려고 하지 않고 당신 이렇게 살 건가? 앞으로 살 날이 챙챙한데 이렇게 살 것인가? 결단해라. 이거는 당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쟁취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황당하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자기는 위로해 주기 바라고 그냥 좋은 말 해주기만 바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오늘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울 때는 계속 써붙여 놓고 외우고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넷도 들어가지 못하고 불안해서 카톡도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렇게 제가 주는 그런 치유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씩 해보게 되면서 카톡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교회에 나오고 활발하게 자기가 이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고 꿈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내 자신을 속박해오고 억눌려왔던 내 자유를 뺏어갔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루즈를 타고 가는데, 한국에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크루즈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모든 한 300만 원을 지불하면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을 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소에서 혼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나가서 식당에서 밥 안 먹고 왜 거기서 먹냐 그러니까, 그거 돈 들어가잖아요. 아니야,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요? 그때부터 그가 가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삶이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건 아니다, 벗어나야 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깨닫고 분별하고 결단한 이상은 그때부터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또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 그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력하고 싸우고 대적해서 결코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험을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문제를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그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대부분 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회개하고, 또한 자기가 지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 속에서의 그러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 개인의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내 주변의 가족의 문제, 그걸 통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교회에 잘 나왔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엄청 큰 교회인데 또는 뭐 유명한 은사자를 찾아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이게 자기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에 의지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한다든가 철야기도를 한다든가 또 함께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집에 와서 같이 예배를 작정해서 드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이 충만한 때에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는 지금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받아야죠. 또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교회 잘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발버둥 치다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엄청 좋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 20대 중반에 만났던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믿음이 엄청 좋았던 교수 부부인데 이분들은 이제 집에 TV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보면 세상에 오염된다고 TV도 안 봅니다. 그렇게 아주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최근에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천주교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이분이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동안 나름대로 많이 발버둥을 쳐왔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천주교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가 올바르지 않다. 기독교보다는 그렇게 다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 정통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이 시점에 가서 천주교로 갔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아마 뭔가 반항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자기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난 그럼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 차라리 천주교로 갈랍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보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성령이 충만한 80년대에 구역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좀 조금 드셨는데 그 조장님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어느 날 천주교로 가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장님이 자기 돈을 꼬갔는데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다가 보란듯이 천주교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2달 있다가 멀쩡하신 분을 데려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간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뜻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이, 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도 문제를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때로는 템테이션도 있고 테스트도 있겠죠.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문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제를 그 교회에서 해결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부끄러워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3일금씩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금씩 하고 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변에 이제 가서 당장 기도원에 갈 수는 없고 학교 다니니까 주변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주변 교회를 찾아봤는데 전부 문이 닫혀 있어요.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제가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으니까 거기서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바로바로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를 찾다가 어느 한 교회인데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이상한 눈초리로 막 보고 막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제가 눈치 보이고 그래서 또 못 가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기도실 개방운동을 나중에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오고 당장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새벽에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다가 얼마 동안 안 나오더니 갑자기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낮에 와서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읽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회가 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내가 작정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질병이 있으면은 병원을 검색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문의, 명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해결하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다른 병원 가고 그렇게 다 시간을 또 다 보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요즘에 상담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탄만 해도 한 20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전문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상담이란 것이, 저도 이제 상담을 했지만은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상담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그렇게 진단만 이렇게 내려주는데, 대부분이 한 번 상담할 때 한 7만 원씩 받잖아요. 거의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열심히 듣고 한두 마디 해주고 한두 시간 지나면 7만 원씩 받아요.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그렇게 상담소에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란 것이죠.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나중에 항의할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갈급하면 사람들이 그런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을 받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이제 거기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겠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의 질병이 생기면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좋은 약초, 좋은 거 많이 캐다가 집에다가 술도 담궈 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또 거기서 몸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물론 내가 몸을 관리 잘하면 그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수명 동안 고통받으며 살다가 그 수명 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본질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지금 내 사는 삶 속에서 온전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지금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그게 맞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간단한 질병이야 교회 가서 병원에 가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것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면 바로 짐 싸들고 기도원 갔습니다. 또 교회 가서 철회했습니다. 부흥회도 있는데 요즘엔 부흥회도 없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원이요 텅 비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남양주의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말씀만 드리면 다 아는 유명한 기도원의 원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인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도원이 그 주변의 동네에 그 교회 목사님들을 순번을 정해서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외 성도를 몇 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목 한 분,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비어가지고 요즘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병 가고 웬만하면 상담소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체념하면은 또 기도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고 말이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면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또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달라졌어도 예수님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원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이유가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정말 너희들이 겸손하게 나한테 나아오는지, 내가 한 얘기를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면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겸손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마태복음 9장 20에서 22절 말씀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이 구원은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2회를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신앙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믿음은 부족하고 방법을 모르고 당황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유명한 이런 치유자가 누가 있는가, 은사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그런 데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갈급한 상황에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도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엄청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데 가면은 아예 3일 동안 어떤 기도를 받는데 60만 원을 내라, 100만 원을 내라, 이런 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은 그걸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본질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또 미혹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영광을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결국은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그러한 가짜 은사자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옳게 사용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면 그것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난도질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잘못 가면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입고, 그리고 먼저보다도 더 심화해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갈급하다 보니까 그런 데도 막 쫓아다니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주장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그냥 막
독촉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또 사람들 보기 그렇잖아요. 또 교회가 멀잖아요. 또 교회가 문이 닫혀 있잖아요. 자, 12해를 갖다가 12년을 갖다가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습니다. 혈루증. 이 혈루증은 이제 피가 슬슬 흘러내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 혈루증은 혈우병하고 다릅니다. 혈우병은 이제 어떤 염색체나 어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가 한번 저가면 혈소판이 나오지 못해서 굳어지지 못하고 계속 피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혈우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0세가 넘어가면 이렇게 살기 힘든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구약성에도 나오듯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자들의 하혈도 포함해서 특별히 이제 이 혈루증은 계속 하혈은 그래도 어떤 주기가 생리 같은 건 주기가 있지만은 하혈인데 하혈보다도 더 아주 그냥 빈도가 많게 나오는 거 이런 것 갖다 이제 혈루증.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약 시대에는 유출병이라고 하죠. 유출병. 피가 흘러내리는 병. 그러한 병의 종류의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자체를 갖다가 구약시대에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지도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졌다면 또 씻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보았던 그러한 혈루증 환자. 혈우병이 아닙니다. 혈루증 환자. 유출증의 한 종류죠. 혈루증 환자. 이 혈루증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치료하러 가면은 다 거부하고 부정하다 생각하고 피하고 멸시하고 저주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람,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돈만 다 내버리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 이제 내가 목숨 걸고 누가 뭐라든 이거는 이 사람만이 압니다. 누구한테 소문도 안 냈습니다. 나를 여기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프니까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무리 가운데 강제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의 마음은 어땠냐? 그의 믿음은 어땠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치료를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할 때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 주변 사람도 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나의 형편을 몰라줍니다.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고 싶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가 아니면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결단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든지 나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남 의식할 것도 없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오직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도원에 많이 갔었죠. 그리고 거기 기도굴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기도했죠. 은밀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기도원도 안 가고 교회도 문 잠겨 있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만 안타깝게 생각하다 마는 것이죠. 그렇다고 삿속에 대해서 문을 잠궈놓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 결단이라도 내리면 되죠. 그러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방치하시겠습니까? 살려주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원치 않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자를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풍부해지고 또한 모든 병원, 약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똑같고 그리고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의 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같지만 법은 더 엄격해집니다. 더 구체화됩니다. 그만큼 더 자유로워질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내 마음에 속박된 부분, 내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 내 가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들, 내 환경과 원치 않게 이루어지는 모든 보이지 않는 어떤 저주의 그러한 속박 속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 내 사업이나 내 모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여러분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렇게 감정대로 분노하면서 또는 화내면서 때로는 그냥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어떻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다 복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만이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못 가고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속박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물론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뭐 돈이 많고 뭐 지위가 높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영원한 천국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내 환경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내가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유함을 얻고,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고 견뎌낼 수 있는 자유함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하시렵니까? 너무나 바쁜데, 서로 바쁜데, 기도원이요? 못 가잖아요. 다 비었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죠. 교회 문을 열어놔도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은 우리의 영적인 1차 진료기관입니다. 또 3차 마지막 진료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될 또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한테 답답한 모습이나 답답한 표정,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맨날 보일 수는 없잖아요. 또 위선된 표정으로 보일 수도 없고요. 그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이란 것은 하나의 하나의 아주 그냥 본인만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골짜기 같은 그런 어떤 깊게 파인 그런 뜻으로 골이 이렇게 사전엔 돼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클라셋이라 해서 똑같이 은밀하고 본인만 알고 있는 아주 그러한 곳, 그러한 방에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골방을 요즘에는 이제 골방 시대입니다. 골방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집안에다가 아니면 사무실에다가 골방을 만드세요. 꼭 골방을 만드세요. 골방은 살립니다. 자유케 합니다. 승리하게 합니다. 반드시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도록, 때로는 크게,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 나만의 골방을 반드시 만드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혈루병 여인처럼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고 돈만 탕진하고 더 상처를 받는 분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십시오. 결론은 다 골방입니다. 처음부터 골방을 알았다면
그 골방에서 승부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돈만 내버리고 상처만 받고 마지막에 와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방은요, 집안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싸우더라도 바로 이건 아니다 하고 느껴지면 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과 깨달음과 분별력과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저녁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일어나자마자 골방에 내가 다 목을 기대고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녁에 풀지 못했던 문제도 그때 바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녹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골방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왜? 골방은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내 마음의 진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거의가 골방에서 기도한 거예요. 물론 장소는 구체적으로 동굴이 될 수 있고 은밀한 곳이 하여튼 어딘가나 은밀한 곳이 되겠죠. 하여튼 거기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함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성을 가지고 진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아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면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골방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의 집에 골방을 만들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이제 골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제가 선포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골방이야말로 여기저기 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가장 영적인 가성비가 뛰어난 곳이 바로 이 골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또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면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쫙 스톱하고 바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속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또한 이제 절박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골방에서 그때는 그냥 부부가 따로 지내더라도 골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옷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잠자면서 거기서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악몽을 꾸면 또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골방을 통해서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테스트를 하시건 템테이션을 하시건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때와 기한이 지나면은 내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이제 평화와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해결과 치유로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그랬지? 언제 내가 이렇게 절박했지? 그럴 정도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찬란한 기도보다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보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금식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3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울어도 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할 수도 있고,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자들에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들은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힘든 환경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이란 것이 있습니다. 골방을 반드시 집에 만드셔서 거기에 아무 때나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을 통해서 결판을 내고 싶다면은 아예 거기서 골방에서 사십시오 그냥.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나 안 해줍니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골방을 만들어 줍니다. 은밀한, 그 집에 가장 은밀한 장소에. 그래서 십자가 달아주고 말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의자 놓고 방송을 놓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골방을 만들어서 반드시 지금은 골방 시대입니다. 골방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